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강의 2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성경책과 그리고 필기도구를 지참하셔서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24절부터 같이 읽으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자, 27절까지 우리가 함께 읽어보았는데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한 줄 한 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라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여기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썩지 않을 몸의 부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그래서 썩지 않을 몸을 가지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날에 장차 얻게 될 영광이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입는 것,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개인의 영광만이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것은 최종의 심판이 있는 그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다시 찾아올 그날에 대한 소망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부활, 우리가 다시 사는 그날에 이루어질 일들은 말 그대로 지금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현재를 어떻게 보았는가? 우리가 18절에서 이미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금은 고난의 상황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그래서 장차 우리가 맞이하게 될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지금은 고난이고 그리고 장차 올 그날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보이는 것은 기다림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또 기다리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말, 곧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 소망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이 지금 당장 이루어졌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다라는 의미로 한 게 아니라 구원을 받은 결과 절망에 빠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길 것이다. 그러니까 아주 역설적인 거예요. 반대죠. 지금 소망을 갖게 된 것은 구원이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지금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소망을 갖고 있는 이 현재에 이미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러니 이 사도 바울의 이 시각이 어떤가를 우리가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현재는 비록 고난이지만 장차 그날에 영광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을 갖는 것이 곧 우리에겐 구원을 얻은 것과 다름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혼란과 환란 속에 있는 고난 가운데 있는 현실도 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지요. 비록 지금 손해 또는 쥘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라고 사실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그걸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바울은 우리가 신앙의 가장 큰 모범으로 삼는 성경의 가장 뛰어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미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잡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없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비록 고난과 환란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끊임없이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바로 거기서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이라고 바울은 역설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소망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어서 오늘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그 소망 안에서 참고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바울의 설명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방금 우리가 빌립보서 이야기도 같이 읽었지만 이 바울의 고백은 우리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죠. 흔히 우리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습니까? 근데 그 말을 우리가 잘 새겨서 들어야 되고 또 잘 새겨서 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은 좋은데 이미 구원을 내가 마치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적인 겸손함을 잃어버리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바울조차도 아직 지금 내 수중에 들어온 것은 아니라고 본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들어온 것은 아니죠. 다만 그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 7장 24절에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인간의 유약함, 한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소망을 가지고는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만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싸워야 하는, 선한 싸움을 멈추지 말아야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는 이 신앙의 끊임없는 변화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완전함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구원조차도 마치 자기의 소유처럼 생각하는 오늘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겸허하게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끊임없이 탄식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탄식하는 인간을 돕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탄식하는 인간을 탄식하는 성령이 도와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바울의 독특한 믿음의
정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내가 갖는 믿음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인간이 믿음을 갖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족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신다라는 게 바로 믿음의 중요한 정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독특한 시각도 보여주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되고 연약하고 한계를 갖는 그런 나약한 존재인데, 그래서 우리로서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인가 말할 만큼 우리 스스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갖고 끊임없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만드는 것, 그래서 구원의 영광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령 하나님은 누가? 곧 성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합력하여 도우신다라는 게 바울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큰 거인인 바울조차도 자기 신앙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너무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끊임없이 유혹 속에서 흔들리죠. 바람 앞에 서 있는 촛불처럼 외부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또 우리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내는 욕망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유혹의 덫에 자꾸만 갇히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나약함을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 힘만으로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기를 간구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라고 하는 것들도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또 성령님께서 내 연약한 부분까지도 감추시고 이끌어 주시라고 하는 간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래서 자랑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은 자랑의 대상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하고 내가 얼마나 성경책을 많이 읽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오직 내가 자랑으로 삼을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 그것밖에는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근본,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너무나 잘 알려진 구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 소명을 따르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식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우리 편한 대로 이해할 구절이 아니라요. 이 말의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 바로 절대 주권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시는 것이다 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가 잘 되고 성공적으로 온 것이 그냥 모든 게 잘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 아니면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잘해서 좋은 일을 해보자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한 내용이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도 깨달아야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는 그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잘 보여주는 이 복음서의 말씀이 있어요. 좀 길지만 잠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자주 보았던 이 가나안 지역의 한 여인, 이방 여인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에 대한 걸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이 바울의 이 메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구절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선한 것들,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또 선한 결과를 맺느냐 하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가 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선과 악이라고 하는 구별을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죠. 꼭 선한 것이 선한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어떤 선한 결과를 맺을 때는 알 수 없는 많은 것들이 함께 이루어진 복합물로, 결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고 내 의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복음서의 이야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이 어떤 수모를 당했는가 말이죠. 예수께 나가서 간절하게 자기 딸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지만 처음에는 무시를 당하죠. 아예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렵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께 아무리 간구해도 아무 응답이 없을 때 정말 어렵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정말 개 취급을 받을 만큼 인격 모독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차별을 받습니다. 이런 주변 환경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온 환경 때문에 차별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인격 모독과 같은 정말 상처가 되는 일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여기서 우리의 중요한 믿음이 시작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지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믿음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이방인 여인, 이 가나안 지방의 한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들, 장애들, 장벽들, 그리고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것들. 그러나 우리는
장차 이루어질 그 영광에 대한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꿈꾸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를 향해서 날마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앙망하는 자, 꿈꾸는 자, 바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듯 비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싸움을 다 싸우게 인도해 주시리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므로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중요한 깨우침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아니하고 선한 싸움을 다 싸우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는 저희 모든 성도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손에 쥔 것도 없고 보이는 것도 없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실상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날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선한 결실을 맺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